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은 진짜 매우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인들도 그런 사상에 많이 물들어 있고 접근이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그게 비슷한 그런 삶들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전후서의 문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3년 넘게 머물면서 이제 바울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들리는 소문, 아볼로가 목회자로 거기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근데 아볼로가 난 도저히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 못하겠습니다. 와버렸어요.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포기하고 옵니다. 그런 이유들 중에 이 교회가 세상의 음행에 빠지고 세상의 힘자랑으로 자기들이 최고다. 이겁니다. 그걸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말씀과 다른 삶을 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들이 깨달았다고 하니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리고 권면해주는 그런 말씀이 고린도후서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사상이, 세 개의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헬레니즘 사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 사상이에요. 우리가 배우잖아요. 이 헬레니즘은 그겁니다. 헬레니즘은 하나님 중심을 벗어난 휴머니즘, 인간 중심이고, 헤브라이즘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것. 이 두 개의 사상이 싸우고 있는 것이죠. 세계는. 그러면 헬레니즘은 어떤 겁니까? 가인이즘에서 출발합니다. 힘 약한 걸 죽이는 겁니다. 내가 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강함을 드러내고 약한 걸 죽이는 것이죠. 여기에서 함이 나오고, 여기에서 니무롯이 나오고, 네피림이 나오고, 바벨탑이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는 것이죠. 올림픽도 그 힘 있는 것 자랑하기 위해서 하고 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모든 세계는 얼마나 힘을 가졌느냐, 여기에 봐. 근데 거기에서 부른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즘에서 바로 헤브라이즘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 인간의 힘을 나타내는 곳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불러냈지만 살아가는 아브라함 늘 어떻게 하면 내 힘을 나타내려고 자연스럽게 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깨달아서 소돔과 고모라 열전쟁에 이겼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들의 재산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그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는 그 기독교적인 사상을 갖고 바르게 살아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세상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난민들이 유럽에 온 걸 거절하게 영국이 탈퇴했지 않습니까? 이건 말씀을 보면 좀 그런데, 난민을 안 받겠다라는 거죠, 영국은. 그러니까
안 받겠다 그러면 독일은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받으면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힘? 그들을 평상시에 사람을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걸 인정을 하고 절대 그 중동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나 더 잘 사는 나라로 안 갑니다. 왜? 거기 가서 보니까 자유가 없거든. 여자들도 자유도 없고 아무도 없거든.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유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난민들이. 근데 그걸 받아줄 때 은혜다, 사랑이다. 그 가치관이 살 때 진정한 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받자고 그랬고 영국은 거절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와가지고 난리가 나서 이제는 세계의 리더가 없어진 거죠. 진정한 리더가. 서로 세상적인 힘만 가지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무엇이든지 강하고 힘 있는 자만 살아가 약한 자는 억울함을 당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은 감추고 부끄러워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약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힘을 쓰다 보니 잘못된 힘이 나오고 오히려 그 애곡된 힘이 나와서 자기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불행해지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권세, 명예, 지식, 실력, 성공 그걸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거 아닙니까?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가진 사람들의 느낌은 뭡니까? 쾌감은, 즐거움은 없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많아져야 가진 사람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보고 반사 이익을 얻는 거예요. 내 가진 걸 근데 나도 가졌는데 저놈도 가졌다고 별로 어렵지 않게 살거든. 배가 아픈 겁니다. 내가 이렇게 더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빼앗고 더 가져서 못 살게 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를 하거나 그렇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면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건 보수가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죠. 예, 근데 그걸 보수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진보 보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후서 11장 18절을 보면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육체를 따라 자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외모와 지식과 반응, 부와 명예, 권세, 실력, 성공.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자랑을 해요. 자식 자랑, 돈 자랑, 여행 갔다 온 자랑.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세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관계가 속으로 그 욕먹는 거예요. 이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랑은 절대 하지 말아요. 어디 가서. 저는 입도 뻥긋 안 해요, 그런 거. 근데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를 가니 어쩌고 저쩌고. 그 자랑을 막 해야 됩니다. 속으로. 사람씨 그러면 어떻겠다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이렇다라는 것 나타나기 위한 거예요. 이게 한 달간 안식일 해가지고 유럽을 갔다 왔다는 동. 그럼 못 간 사람은 마음도 생각해야지. 그걸 못 간 사람, 갔다 와서 그렇게 자랑할 필요는 뭐가 있냐고요. 못 간 사람은 배 아프게. 그런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자랑해요. 그런 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큰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힘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 와서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간증이 아니라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은 교회에서 길을 못 쓰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실패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믿음 생활 잘못해서 저렇게.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지. 믿음 생활 잘못하니까 저렇게 실패해서 복도 못 받고 믿음 없는 사람이야. 치부를 하고. 교회가 이상해지는 교회가 됐어요.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안 돼. 부자 오면은 환영하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오면 그냥 즉각 세워서 말이죠.
다른 사람 앞에 싹 인사시키고. 이게 완전히 교회가 진리가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바울도 자랑할 게 많이 있던 거죠. 원래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 빌립보서 3장 4절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너무 시민권이 있지, 부자지, 또 가만히 할 문의 수제자지, 율법의 공의원에 해당되지, 또 베냐민 지파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 종교적으로는 흠이 없는 자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후기주수 중에 1등인데 이 사람 말이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 70명의 공의원 어디 길거리에서 만나기 쉽겠습니까? 거기에다 가만히 할 문의 수제자로 있는데 그 다음에 이방인도 대할 수 있는 노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데 그 노마 백부장도 천부장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위쪽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도 정통적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신앙을 제대로 생활한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충분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런데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내세운 것처럼 자신의 혈통이나 업적이나 이런 걸 자랑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기 고난당한 시련, 연약함 그런 것들을 오히려 내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이하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고개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뭐라 그래요? 아유, 축복을 못 받았구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해야지. 그게 뭐야? 24절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뭘 잘못해서 이렇게 쳐맞았어? 아니, 40에 하나 감아내면 39대를 갖다가 5번 맞았으니까 거의 200번을 얻어맞았네. 200대를 맞았네. 아이고, 많이 맞았구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25절에 보니까 예수 때문에 3번 태장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런 고백을 안 하겠지. 고난당하는 걸. 당시에 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도, 야, 바울, 복음 전하는 줄 알고 왜 옥에 갇혔냐 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태장을 맞았다는 거, 한국식으로 하면 가장 큰 몽둥이로, 형벌 중에 가장 큰 몽둥이로 맞았다라는 뜻이고, 로마식으로 말하자면 가시가 있는 째치게 끝에 납이 달린 것으로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맞다가 죽습니다. 살이 터져서 다 터져가지고. 형벌이 너무 혹독한 거예요.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그런 위험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하면 아이고 저렇게 은혜도 못 받고 이렇게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그리고 연약한 걸 이런 실패한 이력서를 자랑하고 약함을 자랑하고 그래서 37절 중반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장 7절에 보면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뽐나.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막 사방에서 돈 모아가지고 그걸로 후원받아서 선교도 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굶주릴 필요가 뭐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뭘 줬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를 줬는데 세상에 가시가 질병인지 안질병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슨 사람들 눈에 보이게 안 좋은 곳이다 말을 하는데 어떤 건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간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확할 수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바울을 괴롭혔어요. 왜 괴롭혔어요? 그 자체가 괴롭힌 게 아니라 그걸로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까봐 아마 그래서 뭐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물리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왜 은혜가 족하다는 거? 그를 통해서 네 은혜가 족하다. 네가 그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가 없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방방 뜨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리고 교주들이,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다 끌어모아가지고 화롭게 사는 거죠. 이게 바로 내 교주다 이거죠. 다 숭배합니다. 그 이단인 거예요, 그게.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말에 선교사님들도 엄청나게 재산을 따로 깜짝 놀랐어요. 놀랬다고. 나도 주변에 선교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사로 해가지고 그걸 막 올려가지고 막 돈을 끌어모아 이중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집도 좋은 집인데 그 사람들 오면 안 좋은 집에 가서 다 보여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놀란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또 뭐 단체를 만들어주고 고구마 보내기 운동 뭐 해가지고 북한 뭐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아는 선교사 다녀온 목사님이 자기도 러시아 선거 갔다 와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아니 여기서 러시아 선교를 하러 선교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왔다고 선교사라고 한국 선교사가 또 소개를 했어요. 와가지고는 그러니까 갈 데 없어 자기한테 소개했는데 와가지고는 일주일 동안 그 애들이 있는데 애들한테 그 조각 맞추는 거 이제 퍼즐 어릴 때니까 그것 좀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걸 못 사주고 있는데 내가 사주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선교사가 그래가지고 레고 같은 거 있잖아요. 사주겠다고 갔는데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엄마? 한 달이 돼도 좀 기다려봐 오겠지. 선교사님 보내준다. 일주일, 한 달, 석 달, 1년이 가도 안 보내주는 거야. 거기서 한 달 이상을 먹고 자고 돈 쓰고 후원받고 그 선교사한테 빌붙어서 해놓고 가가지고 해주겠다고 해놓고 안 보내는 거예요. 애들한테 사기치는 거죠. 얼마나 애들이 그걸 기다려. 1년 안 오니까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런 것으로 뭔가 자기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것. 목회자가 정치의 무슨 대표라고, 통일 대표라고 그렇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힘. 세상적인 힘, 권세. 그거 갖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그 교회에 뒤에 약한 교회가 원래 있었어요. 원래. 같은 교단이요. 원래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앞에다 크게 지은 거예요. 바로 앞에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사표 내시고 그냥 없애시고 아니 우리 교회 혼합합시다.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그걸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아니 그렇게 약한 교회라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왜? 세상의 힘. 그게 거추장스럽다 이거예요. 그 교회가. 눈에도. 세상의 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치니까 겸손해진 것입니다. 겸손해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세상에 우리는 이런 물량주의 이런 것들을 사로잡혀서 약한 것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 노력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너질 때,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자기가 강하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아서 기세가 등등했는데 다메섹에서 팍 거꾸러지잖아요. 거꾸러져서 그때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다 배운 능력, 힘 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기록돼서 남다고 그래서 그게 별거인 줄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며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을 받들고 막 하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에도 마음에 간절함이 없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 모습도 없어요. 찾는 사람도. 너무 배가 불렀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바울도 가마니엘문의 수제자고 그런 여러 가지 베냐민 지파, 로마의 시민권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의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무너질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을 꺾고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훈련시키셨던 것이죠. 그런데 나는 훈련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나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벌써 알아. 낙심하고, 그렇게 패배감이 있고, 그런 것을 자주 사로잡힌다. 그건 힘의 논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해도 그 훈련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의기양양만 해야 힘의 논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패배감과 낙심감과 열등감에 빠져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힘의 논리에 사로잡힌 사람. 그건 기독교 사상과 거리가 멀구나. 비기독교적인 생각을 갖고 목회를 하고 계시군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저도 그렇게 했어요. 잘못된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나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덴에서 고린도 넘어갔을 때 자기 능력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딱 막으셨잖아요. 두렵게 만드셨잖아요. 깨달은 거죠. 이렇게 세상 철학으로 그 힘으로 복음 전해서 내 힘으로 전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함이 내게 약할 때 내가 곧 강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함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더 이상 약함을 숨길 필요가 없고 그 절망감에 열등감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낙심할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도요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 수단 다 동원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세상 수단 방법 이런 거 다 동원하고 막 그렇게 하면 돼. 근데 그런 능력을 발휘를 못해. 그런 능력이 없어 자체가. 그래야 못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이 안 드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그런 교주들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약함을 감추려고 하고 허세도 부리고 거짓말하고 커버하려고 더 많은 소비하려고 하고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내가 두 번째 하는 목포까지 밤새도록 날 새서 갔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자기 집 일을 왜 거짓말을 말을 해. 우리 집은
부자고, 갔는데 너무 가난하게, 나는 그런 거 생각지도 안 했어. 그럼 뭐 어쩌고, 자기 어머니 부자고, 가난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자기가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나니까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신앙생활 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패배의식에 빠져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가끔 자랑하며 큰소리 치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내 능력이 똑똑하다고 외치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은혜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은혜가. 내가 우리 교회 두릅이 있잖아요. 두릅나무 저 밑에 있어요. 매년마다 한 번 제대로 따먹지를 못해. 왜 그런지 알아요? 누가 싹다가 다음에 한 2, 3일 때 따야지 뭐 없어. 다 따가. 이번에도 다 따가서 두릅을 따려고 보니까 정도껏 따가야지. 이렇게 한 움큼 따가면 괜찮잖아? 다 따가네? 그래서 누가 따갔나 하게 보니까 발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트랙터로 밭을 갈다가 내려가지고 와서 따가고 그 발걸음을 가서 다시 트랙터 밭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밭을 다 갈고 저쪽 여기 밑에 파 심었잖아. 파를 막 기계로 심고 있어. 아주머니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도 안 넣은 게 다 따가냐. 이럴 수가 있을까? 이래가 싶어가지고 내가 아저씨 사장님 그래서 사장님 이 두릅 다 따가셨죠?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아무 대답을 안 해. 아니 바퀴가 발자국이 이렇게 다 있는데요? 사장님이 따가셨네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따가. 죄송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따갔다고 그래도 고백을 하더라고. 그래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다고 말이지 한 움큼 따가는 이해하지 그렇게 다 따갑니까? 그렇게 어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그랬더니 죄송하게 됐어요. 그러더라. 참 그걸 어떻게 해 내가 뭐라고 그래 내 핸드폰 만지고 있으니까 신고하나 싶어가지고 와더니 와가지고 목사님이시죠? 그래 신고하나 그래서 얘가 교인 줄 아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사다라라도 갖다 놓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매년마다 따간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래 사다 놓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러면서 그러면 그래 내가 전화번호도 받으려다 안 받고 놔뒀어요. 그냥 어쩌는가 보려고. 그런데 안 갖다 놓더라고. 근데 그것도 막 갖다 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얘기고. 근데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면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힘에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운전할 때도 막 싸우고 큰 소리 쳐야 이기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에요. 우리들이 그렇게 어떻게 힘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건데요. 절대 그게 은혜가 없어요. 사실이 그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따라서 합시다. 내게 은혜는 떠나간다. 믿음도 약해지고 주님을 의지함도 약해지고 은혜도 떠나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내게서 자꾸 떠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마음이 공허해져. 그래서 우리는 약함이 어쩌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약함을 오히려 말할 수 있고 약함의 자리가 있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고 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감, 패배감에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할 때 오히려 그 약함이 주님을 더 의지하고 마음이 간절해지고 기도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하시 우리도 그렇게 훈련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약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것들을 나타내지 않고 강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잘못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심령은 피폐해져 가게 되고 스트레스와 메마름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낙심과
좌절이 계속적으로 있다면 이것은 세상 강함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해져가는 비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 악한 것들을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의 눈에 우리를 더 구하는 자리로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채우고 주님의 능력을 더 많이 내게 머물게 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깨달을 수 있는 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